네, 오늘은 습관화된 것들에 대한 업스트림적 회복 세 번째 날인데요. 특별히 소통에 대한 업스트림을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기도 미니스트리 준미링은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가주 시간으로요, 그때 1시간 반 정도 강의하면서 나눔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 소통에 대한 업스트림을 나눌 때 어웨이크닝, 아하에서 어웨이크닝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그 카일 아일드먼이 쓴 책에 보면 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A가 awakening, 그 다음에 H, honesty, 그 다음에 A는 액션을 말하는 건데, 제가 그것을 한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특별히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준비하는 과정에, 가는 여정에서 그 브니엘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죠. 하나님의 천사와 그 씨름하는, 곧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 여기서 야곱의 그 두려움과 감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왜요?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여기서 속셈이라는 말. 이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말인데, 여기도 자기의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에서를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두려움에 있단 말이죠. 두려움에 있는데, 뭐 공격해서 형이랑 싸우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장자권을 자기가 속여서 갖게 되었는데,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굉장히 힘든 여정을 살아왔죠. 그런데 고향으로 향해서 에서를 만날 때 그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해 온 장면이에요. 창세기 32장 9절에서 10절은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그죠? 우리가 힘든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장면과 일맥상통하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 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물이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브레싱을 해주었는데, 그 장자의 축복의 브레싱, 또 그리고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많은 재산과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생겨난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야곱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자신의 고향으로 갈 때 자신에게 블레싱, 축복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에는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자, 그 과정에서 오다가 가다가 이제 날이 새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밤새도록, 그죠?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과 겨루온 거예요. 왜 겨루었냐면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이 야곱은요, 이 축복에 대해서, 블레싱에 대한 아주 그냥 집착, 그리고 그걸 집중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셨어요. 그게 왜냐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려고, 그죠? 이렇게 계속 매달리는 그 모습이죠. 그랬더니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자, 여기서
이 몰라서 이름을 묻는 게 아니에요. 너가 야곱이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 이름이 한 민족의 이름인 거죠.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어요. 굉장한, 그죠?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다. 그죠? 하나님께 그 blessing, 축복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그죠?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놓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에 닥쳤을 때, 지금은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그 문제 상황에 닥친 거예요. 그 문제 상황에 닥쳤을 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그죠? 무섭고 에서 형이 그죠? 자신의 가족들을 자신을 치면 어떻게 할까? 그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어떤 속셈을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브레싱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약한 것을 지켜주신다면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고 자신의 자녀들과 모든 그죠? 가진 소유물들이 보존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브레싱 안에 거하는 그런 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결코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너가 어떤 그런 두려움과 이런 문제 상황에 휩쓸려 있지 아니하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제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에서를 만났어요.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에서에게 이제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에서가 굳이 안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우야 괜찮다. 근데 야곱은 이제 자기가 정당하게 얻은 자기의 소유물을 형에게 기꺼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그죠? 에서가 이렇게 막 공격하려는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화가 난 얼굴이 아니라 너그러운 얼굴이었나 봐요. 너그러운 마음이었나 봐요. 오래간만에 야곱을 만나니 너무 반가웠나 봐요. 그렇게 맞아주니까 이제 자신의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선물을 주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제 야곱은 자기의 소유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기꺼이 기쁘게 형님에게 그 선물을 줄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확신에 거한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 더 큰 은혜로 인해서 awakening, 야곱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여정을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앞으로는 더 확신에 거해서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걸음을 내가 이제 걸어갈 것을 믿는 그 확신에 거하는 이스라엘 그 이름을 바꿔준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야곱의 아하를 좀 살펴보려 그래요. 아하, awakening, honest action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 32장 33절에 보면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은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삭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하나님. 그래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거죠. 그 다음에 현실을 직면했죠. 자신이 상처를 받고 두렵고 불안한 현실과 상황을 기억하고 상처받은 감정을 확인하며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그 브레싱을 나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보여주시옵소서. 그죠? 현실을 직면하면서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 겨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현실을 직면하거나 문제를 직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어린 시절의 현재 솔직함, 어린 시절과 현재 솔직한 감정,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해요. 그죠? 그럴 때 야곱의 아하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했냐면 무너진 경계선을 확인하고 경계선을 다시 세워주는 그런 시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 창세기 33장 5절에 나오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이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속여서 갖는 블레싱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경계선. 그래서 자기를 지켜가는 것이 경계선이잖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의 경계선을 넘어올 때가 있어요. 무례하게, 그리고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근데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불편하고 화가 나고 싫다라는 것을 정중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넘어가선 안 되죠. 우리가 각자의 독립된 것들을 인정하고 서로 디스커션 하면서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이 경계선이 무너진 관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신이 직접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야곱, 그죠? 자신의 소유가 있는 거, 자신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소유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 탈취했던 것, 정직하지 못하고 비겁했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정직한 재산을 나눠주는 것. 이 정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겸손하고 현실적인 사고로 바뀐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배려하고 형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모습. 그럴 때 자신의 경계선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의 소통의 업스트림 앤 아하에 대해서 함께 나눌게요. 자, 먼저 1단계는 나의 소통의 문제,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인지하고 깨닫는 순간이 바로 awakening. 그죠? 그래서 나의 문제가 무엇일까? 나는 왜 두려운가? 그 두려움의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예를 들면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소통이 사실은 내가 불안해서 하는 그런 어떤 언어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어떤 강박관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관계가 깨지든지 계속 어떤 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고 깨닫는 순간이 필요해요. 왜 나는 계속해서 화를 내면서 표현을 할까? 화내는 소통. 그죠? 어떤 소통은 너무 주도적이고 다른 사람을 자꾸 컨트롤하려고 그러지 않나. 아니면 명령하는 소통. 그런 것이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아니, 그러한 소통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지? 그래서 업스트림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고 거기서 소스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부모로부터 올 수 있어요. 자신의 원가족의 어떤 소통들이 보면 자꾸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컨트롤하려는 그런 소통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상처가 있어서 계속 우울함이 있었는데 그런 우울함을 가진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소통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래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아유 내가 죽어야겠다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우린 그걸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기 시작하라. 이건 우리 깨진 유리창의 이론 있잖아요. 깨진 유리창을 그냥 놔두면 그 유리창으로 인해서 어떤 도난 사건이나 범죄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그래서 그것의 유리창을 잘 수리를 했을 때, 그죠? 그런 도난 사건이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깨진 유리창의 이론은 사람의 그런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관계의 문제,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감정에 엉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골마 터져 있어요. 나의 생각의 흐름이 계속 부정적으로 악한 것으로 간다든지, 음란하다든지, 나의 일상에 익숙한 어떤 패턴들이 있는데,
그것이 건강하지 못하다든지 그게 깨진 유리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방치하면, 그죠? 계속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경계선을 내가 넘어가기도 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의 경계선을 함부로 넘어와요. 그죠? 그래서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기 시작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찰을 시작해야 되는데 나의 언어적인 거, 비언어적인 거, 그다음에 나의 감정들 여러 가지가 이제 소통의 그런 수단이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지를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상처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결국 정체성의 회복을 해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그릇이 되는 성품.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이렇게 컵이 있는데 이 컵에는 지금 물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냐 그럴 때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 물이 깨끗한 물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더러운 물이면 마실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그릇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우리의 사람의 생김새나 사람의 어떤 모양들, 그 다음에 우리가 원가적으로 생겨온 어떤 소통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사고, 생각들, 가치관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나의 인격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성품인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이 항상 부정적이고 이따가 우리가 성경 말씀, 로마서 말씀과 갈라디아 말씀을 나눌 건데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음란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런 성품이라면 말도 계속 그런 말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소통을 관계를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품은요, 이 그릇 안에 들어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그릇을 만드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죠? 악한 것들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담겨 있는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스트,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어웨이크닝 한 다음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성경의 원리를 기억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스탑하고 해야 할 것은 act,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액션이 일어나야 돼요. 성경의 원리를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리를 기억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스탑,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을 계속 컨티뉴해서 액트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테디하게, 꾸준히, 인커리지, 자기를 또 격려해야 돼요. 잘했어. 오늘 너가 계속 화를 내면서 말을 했는데 오늘은 부드럽게 말을 참 잘했어. 그리고 너가 감정이 이렇게 좀 우울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표현해 준 건 너 정말 잘했어. 그리고 patience. 참 우리가 이게 자녀들과 소통할 때 배우자가 하고 이렇게 소통할 때 정말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참아줬을 때 우리를 스스로 격려하는 것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S, E, P를 기억하세요. September 할 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steady, encourage, patient. 가 일어나야지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는 이러한 나의 어떤 소통의 변화를 업스트림을 내가 시작했다면, 아하를 시작했다면 매일 5분씩 시간을 내서 오늘 나의 마음과 소통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어땠는지, 그래서 나는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어떤 커넥션이 누군가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나는 잘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아, 오늘은 좀 이게 좀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을 단 5분만이라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들이 좀 변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는 감사한 것을 적어보라. 이거는 이따가 성경에서 더 자세히 나눌 텐데, 감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감사는 문제와 상황을 오버컴하는 능력이 있고요. 불평하는 마음과 생각을, 그런 말을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감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허망해요. 그리고 항상 불만 불평하고 어두운 것을 자꾸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계속하는 사람들,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베풀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굉장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혜도 있어요.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내가 정말 건강한 소통을 하고 나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감사를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수근수근하는 것도 그저 비방하고 남 얘기 좋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런 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이런 악행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성품 가운데 온전히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여기서 자 우매한 자는 senseless 우리 센스라 그러죠. 이 상식이 없어. 그래서 그런 상식은 우리가 뭐 지식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는 도덕적인 관념이 없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그런 것도 없고 그런 센스리스 그 다음에 신의가 없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서로 신뢰하는 것이 없어 faithless 그 다음에 무정하다 heartless 마음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자비하다 ruthless 잔인하고 잔혹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요즘에 범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노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그죠? 합리화하고 익스큐즈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 그거는요 제가 이래서 그렇고요 저래서 그렇고요 자꾸 두둔을 해요. 누군가가 할 때 마음이 물론 아파서 그러지만 현실을 직면하지 못해요 그 자녀가. 그래서 그리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꾸 나는 그래서 그랬어. 너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남을 탓하고. 이게 자꾸 두둔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거 뒤에 구절에서 또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눌 텐데 그만큼 죄가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자, 레이기 1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책임을 그러니까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는요,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고요. 자꾸 자기를 그렇게 합리화해서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하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을 타일러 주고
용납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이에요. 감사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사랑하라. 그죠? 자기 자신,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항상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난 정말 못났어, 못났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어떤 거 있냐면요. 무능력하다. 어유, 저 머저리 같은 거. 어유, 저거 뭐가 되려고 저러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녀가요. 그 자아의 창문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혐오하고 항상 다른 사람이 부러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거를 시기하거나 아니면 항상 낮은 자존감에 괴로워하거든요.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신의 경계를 지킬 줄도 알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육체적인 행실을 자꾸 따라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이런 악한 것들을 따라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 취함, 그리고 흥청망청 먹고 노는 도박, 그런 것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라는 거.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라. 이런 악한 것을 떠나 보내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죠? 그래서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저는 이거 세 번역으로 했는데 세 번역 아닌 걸로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죠? 우리가 이것을 못 박아야 돼. 우리가 악한 것들을 못 박아야 우리의 성품이 그죠? 이 물에 담겨서 이 물이 더러우면 먹지 못하는데 응? 이렇게 먹었다라는 거는 이 물이 자기의 그 본질을 자기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쓰임 받으려면요. 정결해야 돼. 깨끗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육체의 모든 더럽고 이 지금까지 같이 나눴던 로마서와 레이기의 말씀에서 그런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감사하지 않음으로 사랑하지 않음으로 생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게 돼요.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질투를 하면요, 그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건데 자신이 없는 것을 주로 많이 부러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죠?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우리의 그릇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겨져 있으면 우리의 생각하고 마음이 허망한 생각과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리석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뭐냐면 소통이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소통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영상 하나를 나누려고 해요. 영상을 잠깐 나누고 계속해서 어, 강의할게요. 자, 이거 나눌 영상은 잘잘법에 나온 내용인데, 여기 보면 그 교리 묵상에서 두 가지 이제 교리 묵상이 있는데, 하나는 임시적 즉흥적 묵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도 바람이 이렇게 부으면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그리고 어떤 햇볕이 이렇게 쪼이기도 하죠. 제가 이제 길을 걷다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른 데 바람이 안 부는데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곳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나무가 흔들리면서 바람이 분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갑자기 생각나는 단어가 푸뉴마, 호흡, 그죠? 쉼. 그런 단어가 딱 생각이 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재를 느끼는 순간 뭐 이런 거를 인제 임시적 즉흥적 묵상이라 그러고요. 계획적 의도적 묵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계획적 의도적 묵상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건데 그중에서 인제 앞부분이 있는데 제가 인제 고 중간 부분부터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영이시다. 이게 왜 배워야 되죠?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 모든 것 하나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개는 칼 같은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칼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는 그 아무개라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만남의 경험과 인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추상명사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 뭔가 오는 바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19세기의 위대한 선교사가 이 사람이 31살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전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보낸 시간만큼 낭비되지 않은 시간은 없는 것 같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보낸 시간이 내 생애에 가장 값지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했다는 거지 이 사람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묵상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동기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부로 범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내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내가 범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한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달라서 우리는 답이 안 나와요. 여기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목적을 이루실 거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겠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나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무력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건져주실 것을 알아요. 나를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저 세력, 저 사람, 저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담대해질 수 있겠죠.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우리는 제일 먼저 배웁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계획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작정하신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 안에 있어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우발적이라고 보이고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재수없어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없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를 섭리로, 기가 막힌 섭리로 인도하세요. 그 모든 걸 이루어 가세요. 작정을 이루는 게 섭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있어요. 대한민국의 역사, 전쟁이 날지 안 날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편안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리고 선하신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이끌어 가실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거 지금 나눈 거는 그 유튜브에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묵상하면 나타나는 변화들
김형익 목사님, 네, 그 영상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자, 아까 나누지 않은 말씀 중에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로우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애우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어와 이제 한국말로 애우고 다니는데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주님의 자비로움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내가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정죄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용서하라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용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릇이 돼서 그러한 건강한 정체성이 회복된 그런 소통을 하고 싶다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나의 소통의 업스트림과 아하는 첫 번째, 나의 소통의 문제,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깨닫는 순간, awakening,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기 시작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게 아니스트, 그죠?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성경의 원리를 기억해라. 그죠? 우리 같이 나눈 로마서 말씀과 레위기 말씀, 그리고 조금 전에 나눈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냥 무수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성경의 원리에서 그런 것들은 스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액트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돼서 우리의 말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SEP, Steady, Encourage, Patience 하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가 5분씩 시간을 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Practice, 연습. 익숙한 걸로 자꾸 가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연습을 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 영적인 업스트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안목이 spiritual eye, discernment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통찰력이죠. 우리가 통찰력을 가진 사람과 그죠? 그 안목을 가진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과 자기를 바라보는 것,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다 굉장한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참고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으면 영적인 안목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묵상하면 아까 그 비디오를 나눴던 거를 다시 정리해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죄를 짓지 않게 되죠.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대적이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재수 없다거나 이런 것들을 불평하거나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평강을 누린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통의 업스트림은 뭐 언어적인 어떤 것들을 배우고 그죠? 비폭력 대화를 알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그런데 그런 영상들도 많고 그런 강의들도 많은데 제가 특별히 저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기도 미니스트리 저희가 줌 미팅을 한 것을
제가 이렇게 강의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나눌 때 정말 무엇을 나누면 좋겠을까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이 말이 어디서 오는지를 제가 그 업스트림을 해보니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무엇이 담겨 있느냐. 여기 이제 그릇이 있으면 우리가 이게 그릇이죠. 내 자신인데 이 그릇에 내가 무엇을 담았느냐. 그것이 바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말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나의 성품은 지금 어떠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눠드린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그런 업스트림 그리고 언어적인 그런 소통이 변화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